말씀의 제목은 왜 저를 사랑하세요?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볼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갈등과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에서 한 사람은 연인끼리 사랑을 하는데 근데 한 사람이 어느 정도만 사랑하는 거지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만 받아들여서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서로 의심하게 되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될 것인데 근데 한 사람이 한쪽에서 그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잘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부부의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란 것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이시라고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알고 지내는지, 얼만큼 그 사랑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만큼 내가 받아들이는지. 사실 우리는 너무 순식간에 죄를 짓고 너무 자주 죄를 짓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운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참으로 많고, 그죠? 헤아릴 수 없이 하루에 회개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죠? 마음속에 돌이키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돌이키는데 그 수를 세어보면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실수 많고 고집불통인 우리의 인생인데, 그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부드럽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부드럽게 다가오시고 사랑스럽게 다가오시고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안에 속한 사람아 그렇게 불러주시고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죠? 내 자녀야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훈계하실 때도 부드럽게 오시고 호통치면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시고 어쩜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실수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치유가 필요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치유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죠. 치유자이신 하나님으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자이신 하나님으로 기타 등등 다 만나주세요. 근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왜 나를 치유하시고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 나를 위로해 주시는가? 결론적으로 엑기스를 딱 뽑아보면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일날 교회들마다 설교마다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왜 의심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게 될까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또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몸의 질병은 그대로이고 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왜 이러지?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또 이런 생각하죠.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장로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더 주님이 사랑하신 참 좋겠네. 나는 왜 이렇게 주님 사랑하지 않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랑받기 위해서 육신으로 막 열심을 내고 종교 생활에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자기 자신만 힘만 빠지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수고만 하게 되고 성도님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는 나를 왜 사랑하지 않지? 우리 가족을 왜 사랑하지 않지?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하시지? 누군 사랑하시고 누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참 야박하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고민에 빠진 적도 많습니다.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예배드리면 천국 가는 것이고,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찰떡같이 믿고 있지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흔히들 복음이란 것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전가돼서 우리가 그 의가 덧입혀져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거죠.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를 받으면서도 항상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덧입는 의를 얘기하는 거지요. 덧입혀진다. 이 뉘앙스는 무엇인가요? 바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의로 여겨준다는 거.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준다. 그냥 자격이 절대 안 되는데 의롭게 여겨준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에 의하면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내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덜 사랑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냥 해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돼서 덧입혀져가지고 그냥 의롭게 그냥 봐줄게, 의롭게 그냥 불러줄게 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속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저렇게 무슨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이렇게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금도 변화되지 못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보고 육신의 태도를 보고 변화가 더딘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라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성도님들도 많고요. 안 된다라고 그냥 단정지어버리죠. 예수 믿어도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것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그죠?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육신적인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령님은 연합을 시키죠. 우리를 연합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만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니고데모에게 가르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가르칩니다. 지금의 목회자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입에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나는 것, 곧 새로운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 니고데모는, 영적 지도자는 도저히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또 들어갑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주 무지한 생각이죠. 그만큼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육신적인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말만 계속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셨는가? 수많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도 지금도 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읽히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면 구원받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니고데모와 같이 무지한 목회자와 교회가 많다. 그런 성도가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읽히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네. 거듭나야 된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의가 되는 거죠. 덧있는 의가 아니에요. 쳐줄게, 그냥 의롭다고 쳐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의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님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실제적인 의가 돼서 우리 삶 속에 의로운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것이 왜 원인이 됩니까? 왜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토록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복음은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그 속뜻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새로운 탄생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사랑에 최적화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배 아파서 출산하시고 그 사랑, 그 조그만 아기를 안고 키워나가는 어머니의 사랑.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배가 아파서 내가 낳은 자녀, 내 뱃속에 점점 자라나서 조그만 꼬물꼬물,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조그만 촌퍼러 보면, 그런데 점점점 자라나서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발로 차기도 하고 움직이는 거 느껴지고, 그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출산해서 은혜 울면서 그 피더미를 안고 기뻐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웃기도 하고, 행여나 내 자식이 다칠까봐 굶을까봐 그렇게 신경 쓰고 어머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으면서도 아기 울음소리면 저 멀리서도 듣는 그 존재가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최적화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면 거듭났다, 곧 새로운 탄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줄게 이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내 자식을 출산한 것처럼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배 아파서 놓은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끼듯이, 저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출산하셨어요. 다시 출산하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죠? 쓰레기를 주워 먹을 때도 있고, 막 쓸데없는 거 장난치다가 머리 깨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것을 다그치기보다는 사랑해서 안아주고 닦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피우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속썩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의롭게 해줄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 나쁜 어머니도 있습니다. 사악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새로운 탄생에 우리는 중심을 둬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는 새롭게 탄생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낳았다. 여기에 우리가 지식을 둬야 될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탕자처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돼지 냄새 나고 그 오물 냄새 나도 아버지에게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는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아버지가 그것으로 더러워지지 않아요. 아버지 명예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예요.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수없이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있지요. 하지만 돌이켜란 말이 있어요. 뭡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회개하고 믿는다면 어린아이들은 다시 태어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이 말을 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주님 나라 임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모르고 교회 다니고 등록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 다른 복음을 믿어서 저주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죠. 저주가 임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진짜 친자식은 훈계하면요 부모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용서를 빌고 더 가까이 오고 더 안습니다. 더 의지합니다. 진짜 자식을 출산한 그 어머니가 훈계했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껴안습니다. 그게 바른 사랑의 형성이죠. 그런데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훈계하면요 도망갑니다. 왜 때리냐고 막 도망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소를 보면서 도망가. 해나를 훈계할 때만 미소 훈계할 때는 달라요. 해나를 훈계하면 순종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미소를 훈계할 때는 막 도망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막 도망가고 더 사람들이 알리고 막 죽자고 막 울고 막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곧 그 남의 자식은 부모의 진짜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훈계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훈계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 버려.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자지러지게 막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멀리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등집니다. 예수님 안 믿어버립니다. 이까짓 것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살지 이렇게 의지해서 약하게 안 살 것이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멀리 가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참 한계적이었죠. 율법에 한계적이었고 그렇죠? 바리새인의 한계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그는 거듭나 버립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참 잘못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좁게 만들어요. 근데 올바른 복음은 넓게 만들어요. 바울이 모든 경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환난이냐 박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니까 그 사랑의 깨달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어마무시하게 이 바울이 깨달으니까 뭘 이겨냅니까? 환난을 이겨내, 박해를 이겨내, 기근을 이겨내, 위험을 이겨내.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인데,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경계 대상 1위였잖아요, 바울이.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사랑을 진짜 만나니까, 다시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을 다시 태어나 보니까, 사랑이 뭔지 통달해 보니까, 기근을 뛰어넘어. 내가 배고파도 못 살아도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 환난도 뛰어넘어. 응? 위험한 것 그거 다 뛰어넘어. 그러면서 다 뛰어넘으면서 다 겪으면서 환난 겪으면서 고난 겪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그만큼 알았던 사람이 바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내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다. 그 이상이다. 그거죠. 그 이상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 사랑의 태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이론이 아니라 진짜란 것이죠. 우리는 왜 사랑을 받을까요? 내가 이렇게 실수 많고 날마다 이렇게 돌아서서 은혜 받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 또 실수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또 위로해 주시고 내 자녀야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를 직접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의로 쳐줄게.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쳐줄게. 너 의롭게 하면 봐줄게.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난을 뛰어넘고 박해를 뛰어넘고 기근을 뛰어넘고 위험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전에 오래됐죠. 이란 청년이 그죠 목매여져서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슬람에서 회심하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의 목에 그죠 밧줄이 묶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 다 가리고 시커먼 걸 다 가려가지고 눈만 뚫고 끌고 가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끌려가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다 찍혔잖아요.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도 그 청년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음을 깨닫는 것. 사랑. 진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그렇게 굶어가면서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던 이 바울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이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